지난 5주 동안 5번에 걸쳐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으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특별히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섬기시는 종의 모습이고, 둘째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셋째는 승리하시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순환의 절정인 최후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해서 마가복음 전체 분량의 거의 절반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빠르게 전개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구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모자가 함께 구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처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아주 특별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신임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는 다 제외하고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신 곳이 여러 곳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예수님께 특별 간청을 하게 된 근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여겨집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해달라고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달라는 겁니다. 왕의 우편과 좌편은 왕과 가장 친근하며 왕 다음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곧 이 땅에 왕국을 세우고 메시아 통치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예수님께 묻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메시아의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속히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영광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자신들에게 한 자리를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에도 8장과 9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5장 앞에 32절부터 34절까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높은 자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요. 사실 이 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구하는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구하고 있는 것이 진짜 자기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 실망하고 낙심하고 너무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오라고 하십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겠죠. 성경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요.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하고요. 자기 하고픈 대로 해야 행복하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게 유익한지 행복한지,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끈들,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끈, 사실은 돌아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끈들을 다 놓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생명의 끈만은 여러분 꼭 붙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그들이 구한 우편과 좌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는 두 강도가 달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걸어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행진하고 있었는데 함께 걷고 있는 제자들은 이 세상의 왕의 보좌를 연상하며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두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뜻하기도 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잔은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기서 악인들이 마시는 잔,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례나 잔이나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잔이나 세례는 다 같이 그의 받으실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 거죠.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자신의 넘치는 응답은요,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한 거였어요. 그들의 오해는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잔과 세례라고 하는 것을 영광으로 잘못 이해하고서 그렇게 대답한 듯합니다. 또 하나는 만약 그것을 고난의 잔으로 알았다 해도 보통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충신들의 고난 정도로 알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십자가의 수치와 혹독한 순교의 고난이라고는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속단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대답한, 비록 그런 대답을 예수님이 들으셨지만 예수님은 다른 차원에서 그들의 대답을 긍정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참뜻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뜻대로 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들은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을 마신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의 잔을 마셨고요. 요한의 경우는 도미시안 황제 때 밤모섬에 귀양 가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의 잔을 마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꼭 순교만이 주의 잔을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남아서 긴 시간 동안 삶 속에서 마시는 고난의 잔도 있습니다. 살아서 이겨내야 하는 고난, 그것 또한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서 메시아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로 그 사람이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막 화를 내었어요. 아마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좌우편 좋은 지위를 독점하게 되면 자신들에게는 그 자리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예전이나 오늘날에나 언제나 이런
불순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겸손의 옷을 입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과 멀찍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 왕이나 권력을 가진 고관들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왕은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주관하며 그들을 종처럼 부린다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나눠 가진 고관들 역시 백성들 위해서 세도를 부리는 것이 그게 일반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이러한 세속적인 질서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가시는 이 길의 의미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의 핵심 교훈 첫 번째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돕는 자, 봉사자, 시중 드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원리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바로 이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인가 하면 섬기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봉사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시중 드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섬김 받으려는 사람 되지 말고 힘쓰고 애쓰며 도와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고 믿음의 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지 않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으뜸인 사람과 종은 결코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종을 결코 으뜸인 자로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말, 둘로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앞에서 말한 섬기는 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주인의 뜻만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섬기는 자보다도 더 낮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가치관과는 철저히 역행하는 그러한 삶의 지표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되고 으뜸인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종처럼 복종하고 섬기는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살리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러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발자취를 따르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45절 맨 앞에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의 의미를 지금 45절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스승되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철저하게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인류를 섬기시고 구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최고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기에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거나 속죄를 하기 위해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로 속전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쳤던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지불한 은 30세겔의 속전, 처음 난 아들을 위해 바친 대속전, 팔린 친족을 속량하기 위해 지불한 속전, 팔린 토지를 무르기 위해 친족이 지불한 대가,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 낱말들은 포로나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속전을 뜻하는 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보혈의 값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신 대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결국 이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의 죽음이 만족하게 성취함으로 인류를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신약에 와서 디모데전서 2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생을 얻었으니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사실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거듭해서 예고하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메시아 왕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물으신 것은
고난 없이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예수님 믿는 이유가 고난 없는 영광과 보상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말을 그렇게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진정으로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최고의 성품, 그것은 바로 섬김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가 섬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섬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겠다는 각오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도가 되어지고, 성도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